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육군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그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 말씀이 기억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절 읽고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육군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마음이 좋네요. 하나님도 좋으실 줄 믿습니다. 예, 비록 코로나로 그동안에 예배를 많이 못 드렸지만 앞으로는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졌죠. 같이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더욱더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 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가 중요해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마음 자세도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집중도 잘 안 되고, 예배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일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더 집중이 잘 되고, 또 마음도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께 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관련된 말씀을 계속 보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얼마만큼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셨냐? 바로 자기 아들을 피 흘려서 우리를 사시기까지 너무너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물론 다 소중하게 존귀하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지만 진정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폐하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셔요. 왕의 자리에서 왜 내려오게 하냐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리셨냐면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뭐 하나님의 말씀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 뭐 중요하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비록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 소년에 불과한데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존귀히 여기셔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다윗을 존귀히 여기셔서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내가 생명을 다해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세워주시고 다윗이 존귀함을 받았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민족이 이렇게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블레셋의 장군 중에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우리가 골리앗 옆에 서면은 뭐 절반도 안 되겠죠. 엄청나게 완전 무장을 해서 키도 막 엄청나게 커서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서 매일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위협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을 믿냐? 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 다 나가 있었고 다윗은 막내기 때문에 집에서 양들을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야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내가 도시락을 싸줄 테니까 이 도시락 형들한테 전쟁터에 있는 형들한테 갖다 줘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도시락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서 전쟁터로 갑니다.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전달해 주려고 가요. 갔는데 그때 다윗이 누구를 보냐면 골리앗을 봐요. 블레셋의 그 장군, 키가 3m에 가까운 그 장군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막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어. 막 다윗이 막 갑자기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저놈 자식 저거.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저 골리앗 장군과 한판 붙겠다라고 사울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입던 갑옷 한번 입고 한번 싸워봐라. 갑옷을 걸쳐서 칼을 들고 이렇게 걸어보니까 갑옷에 질질 끌려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내가 갑옷을 벗고 그냥 내가 싸우는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내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냐면은 막 사자라든지 곰이 달려들 때에 이 물맷돌을 던져서 확 맞추면 하나님께서 곰이나 사자들 다 쓰러뜨려서 그 양들을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갑옷 다 벗고 나가서 시냇가에 가서 그 물맷돌 자갈돌 한 5개 정도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작대기 하나 가지고 골리앗과 맞붙어가지고 싸우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골리앗한테 나갔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어린 소년이 오니까 막 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업신여깁니다. 하하하 너 같은 게 어찌 나랑 싸우려고 지금 나왔느냐. 너 지금 나 무시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쳐다보다가 막 달려가면서 싸우려고 할 때에 다윗이 이 자갈돌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물맷돌에 딱 껴서 막 돌려서 던졌는데 그 던진 게 지금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어요. 다 갑옷으로 칭칭 감았어요. 돌멩이 날라와도 뭐 이게 무슨 충격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은 갑옷 중에서 그 이마 정중앙 여기는 이게 뚫려 있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 돌멩이가 그쪽으로 골리앗의 머리 이마에 딱 꽂힐 수 있도록 그 자갈돌을 이렇게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나가냐면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 4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세상적인 칼, 단창 이런 무기로 나한테 공격해오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 함께하심이라는 그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는 싸운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말씀.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라는 그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당당히 싸우며 이 세상을 활보하겠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었고 주님께 온전히 존귀함과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과도 싸울 때도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능히 골리앗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위험스러운 그런 공격들이 세속적인 공격, 세상적인 공격들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적인 무기, 칼과 단창, 세상 사람들이 무기로 삼는 그런 재물과 권력과 여러 가지 것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